마라나타. 늘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얼굴 한번 앞뒤로 좀.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그죠? 슬퍼 낙심될 때 우리 친구 되시는 구주밖에, 예수님밖에 아주 없어. 그죠?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요즘 네네. 우리는 여기서 왜 하늘나라 안 가려고 막 울어. 그죠?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여기 안 오려고 울었다 그랬잖아요. 전 천국 가가지고 여기 안 오려고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그렇게 서럽게 울 수가 없었어. 하늘나라에서는 여기 안 오려고 울고 여기서는 거기 안 가려고 울어.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하늘나라에 이제 구원받아서 가잖아요. 잔치하잖아요. 막 얼마나 천사들이 막 기뻐하고 특히 또 이 땅에서 또 그냥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렸고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은 어떤 그런 이제 관계죠. 그 관계가 기뻤던 사람들,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막 정말 무슨 연예인 보려고 막 왜 연예인 왜 누가 유명한 사람 연예인 나타나면 막 사람들이 막 개떼같이 모이잖아. 하늘나라에서도 그런 사람 올라가니까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천사들이 흠모하더라고요. 흠모하면서 보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연예인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예인보다 더 귀한 연예인. 그죠?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가면은 막 잔치하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죽으면 초상집이잖아. 하나님 하늘나라와 이 땅하고 너무너무 그렇게 그만큼 하늘과 땅이 차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생각이, 마음이,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좁혀지면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은 하늘에 두고 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정말 우리 선하심을 맛보고 알게 되고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게 얼마나 생명이 있는 건지, 이게 얼마나 정말 돈하고도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정말 수천 조를 주고 사더라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것은 아무것도 어느 것도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어.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늘의 그래서 귀한 거예요.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가치가 없는 거고 아무리 비싸도 사람이 생각할 때 가치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치가 없어. 근데 하늘의 것은 정말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인 거야. 근데 그 귀향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막 퍼주시고 계신다는 거야. 그죠? 여러분 막 응답을 구하지만 하나님 이미 어마어마한 우리 영육간의 응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지? 아니에요. 응답은 응답을 해도 응답이고 응답을 사실 안 해도 응답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엄청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어디다?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는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야. 근데 천국이 왜 육신에서 깨달아지는 거는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려. 세월이 걸려. 보니까 아브라함도 거의 42년.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말고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42년.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 전에 인생에 주님 없는 삶은 그냥 다 빼고 주님을 믿고 만나서 거듭난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거죠. 요셉도 40년이라는 세월을 걸려. 그래도 몰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보내도 안 간다 그러고, 내가 누구한테 가고, 내가 무엇인데 가고, 난 입이 뻣뻣해서 말할 줄도 모르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고, 막 그냥 아주 그냥 여러 말을 많이 해요. 모르니까. 그런 세월이 흘러도 몰라. 나중에 이제 결국은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정말 우리 육체가 알아듣고 깨닫고 눈치를 채는 거지. 캐치하는 거야. 주님이 이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에 불렀을 때 지가 뭘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죠. 나중에 다 하고 마지막 가서 이게 가나안의 이 백성들을 옮기는 것이 내 사명이었구나. 나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깨달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삭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되고 우리는 별 어떻게 되겠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 시점이 가장 정말 거듭난 시점, 가장 성화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어드리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꾸준하게 더 많이 깨달아가면서 알아가면서 미리 깨닫고 미리 알으면 너무 좋다 이거죠.
그만큼 많은 세월을 아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알아가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비사로 이르지 않냐고 이제 밝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슨 사역인지 이제 알겠구나.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 바로 직전에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쯤에서 깨달을 수 있는, 조금 전부터 깨달았긴 했지만 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이게 귀하고 값진 건지, 바요나 시므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뇌가 아니야, 내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감사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두루 다니며 막 삼키려고 하는 자를 막 운사자같이 온 총동을 다해서 그냥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알고 나니까 막 사단이 막 밀가불 듯이 너를 청구했다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를. 사단이 베드로 시므나 사단이 너를 밀가불 듯이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기도하였으니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굳게 너희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사랑하는 자들을 전하는 것이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시라는 거야.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보내진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또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기쁨의 공동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결국 붕괴되고 다 디아스포라 되고 다 그냥 정말 떠들이 되고, 지금은 그나마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에 지금. 근데 이제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이름을 다시 세우신 거예요. 그죠? 교회. 그러니까 각 몸된 교회, 몸된 성전.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성전이 되어가고 그곳에 아버지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거하실 처소를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거룩하니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사명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전하는 우리다. 그리고 우리를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하시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제 그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알고 나면은요, 모든 것에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면서, 더 우리를 성찰하면서, 그러면서 더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초대교회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거의 편지가 거의 책망의 편지가 많이 있어요. 그죠? 거의. 근데 고린도가 이제 그 교회들의 종합 어떤 그런 그 병든, 영적 병든 종합 세트라고 할까? 한때 어느 부분에도 하나도 걸리지 않은 부분이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어떤 하나님 앞에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드리고 덕을 세우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뭔가 본이 돼야 되는데 왜 교회들은 더 오히려 그렇지 않고 맨날 다투고 싸우고 막 분열하고 잘난 교만하고 뭐 그 어떤 다른 사람의 눈높이 맞지 않고 자기의 신앙만을 고소하고 다른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왜 이럴까 교회가. 이게 인간들이 모여있는 장소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씩 드러나면서 이제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늘 말하잖아요. 세상에 1000가지, 10,000가지 정말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혼자 한 분 하나라고. 해답은 하나라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두 개가 돼도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야. 오직 예수님 한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풍덩 빠지고 나면은 주님을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건 하나야. 해답이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은혜에서 평강이 되고 더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사랑이 되고. 그러니까 주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진짜 깊이 빠져서 완전히 그 사랑에 녹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다면 그 사람은 덕을 세우는 사람이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고 힘이 되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뭔가 본이 되는 사람이지 절대로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그 즈음에 지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루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스타일이 말씀하시고 행하시거든요.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게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너무 정확하게 안다면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아. 정말 어떤 소리에도 우리는 정말 반응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너네들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많은 혼란과 많은 어떤 잘난과 많은 체험과 경험들이 와도 결국 너희들이 다 빠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고, 그 피난처에 있는 사람들은 안연하고, 우리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더 이상 모든 사람들 다 이리로 들어와야 돼요. 어떤 사람 뭐 진리가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뭐 믿음이 어떻고 소망이 어떻고 뭐 천국이 어떻고 무슨 지옥이 어떻고 쓰잘데없는 소리 아무리 해도 니네들이 예수님만 해서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정도 되면은요, 정말 이건 뭐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길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혼란스럽지 않아요. 위에 높이면 가면 높이 갈수록 다 밑에,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위에서 높이에서 내려다보아라. 갈매살 꼭대기에서 내려다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망대에서 이렇게 위에 하나님의 그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다 보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기다 옛날에 그렇게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저 불쌍한 사람한테 내가 저 말 한마디에 왜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왜 고민하고 내가 신앙생활 둘이 물러갔던가, 내가 왜 빠졌지 시험에. 우리가 그 주기도문 중에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그게요,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어려움이 없게 마옵시고 이런 소리가 아니래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마옵시고, 그러니까 말하면 시험에서 절망하지 않게, 시험에 푹 빠져가지고 주님을 뒤로 물러간다거나 떠난다거나 주님 앞에 어떤 그런 쓸 필요 없는 원망이나 불평을 쏟아낸다거나, 정말 어떤 뭔가 그냥 신앙에 전진하지 않고 수렁패에 팍 빠져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슬픔이나 근심, 염려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는 거고, 시험이 왔을 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그냥 하나의 바람 지나가듯이 아프면 또 아프고 나면 또 상처 또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가게 하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들면은 뭔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빠지지는 말라는 얘기지. 그렇다고 살면서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 말씀하시지, 주님이 시험을 주신 건 아니고 다 자기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는 거죠. 그죠? 부족함에서 겪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다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은, 진짜 주님이 믿음 안에 들어가면 이게 그런 거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는구나라는 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전체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이 뭐였었어요? 지난주에 말씀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는 아니죠. 지난주는 우리 15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잠깐 간증드렸던 거고, 지난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 그거 어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사도 바울이 격하게 흥분했죠. 이제 고린도에서 편지가 온 거야. 뭐라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유전들 우리가 다 잘 지키고 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너네들 잘 지키는 거 내가 칭찬한다. 그런데 라면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수건에 관해서 창조의 질서, 수건은 여자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질서가 있는데, 너희가 막 그 하나님의 질서도 어기면서 남자는 절대로 수건을 쓰면 안 되고 머리가 기르면 안 되고, 여자는 머리가 길러야 되고 머리 자르는 건 수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 다음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수건을 쓰고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질서인 거야. 그런데 어째야 그런 걸 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너희가 기도하고 예언하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도와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건데, 어떻게 너희가 이런 질서를 무너뜨리고 예언하고 기도하냐?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막 책망한 내용들이 나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성찬 얘기예요. 성찬 얘기.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성찬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영적인 이제 깊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음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육적인 죄악부터 시작해서 이제 영적인 이제 문제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11장에서 이제 처음에 1절부터 16절까지 나온 이제 수건에 관련된 거는 하나의 그냥 신앙의 자세를 얘기한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성찬에 관련된 거,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성찬은 이거는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 이거 진짜 영적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핵심이잖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 질서를 무너뜨리면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때 초대교회, 물론 초대교회였어요. 거의 2000여 년 전. 그러니까 1세기 때 이제 초대교회, 이게 지금 한참 교회가 서야 되는데 이게 잘못 세워지면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신앙들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잘못된 그냥 무너지는 데 세우면 계속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너무 있잖아요. 3살부로 여든까지 간다고. 초기였기 때문에, 교회 시작의 초기였기 때문에 정말 바로 서야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교회들이 이제 더 이제 바로 경계해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데, 이게 만일에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이 교회를 이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면 그 후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잖아. 사람이 사람한테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누가 판결하시겠냐. 감히 이게 이제 하나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 감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사람을 짓는 죄도 하나님께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데, 더군다나 사람이 하나님의 죄를 짓는다면 이거는 너의 죄가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많은 거죠.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자는 적게 맞을 것이요 알고서 죄를 짓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 이방인의 사람들은 사람한테 짓는 죄이기 때문에 정말 심판을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이 이방인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보다 더 심판이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심판을 더 우리가 더 심판이 큰 만큼 또 상도 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라 이 얘기예요. 뭐 두려워서 막 다 뭐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에 이제 제가 보면은, 우리가 아까 23절까지 읽었지만 17절 안 했거든요. 오늘 이제 17절 말씀부터 이제 들어갈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롬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일이 뭐야? 이 일이 뭐냐면, 지금 이제 앞에 그 수건 쓰는 일과 뒤에 이제 그 성찬에 관련된 이 일을 이제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넌 이걸 내가 칭찬하지 않아. 너네들은 내 유전을 잘 지켰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 2절에 보니까 이제 유전을 잘 지켜 너희를 이제 칭찬한다고 얘기. 사실 칭찬은 해주죠. 그래, 너네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잘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거는 그 믿음은 칭찬해 주겠다. 그러나 너의 삶의 행실은 지금 하나도 칭찬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너의 모임이 지금 이게 유익이 하나 되는 게 없고 오히려 해가 되고 있어. 왜? 하면 궁금하잖아요. 우리 왜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될까? 그렇다면 그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해가 되고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걸 칭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도리어 해로움이야. 널 칭찬하지 않나? 난 칭찬할 수가 없어. 웬만하면 칭찬해 주길 원하죠. 그러나 칭찬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첫째는, 사실 둘째가 없어요. 근데 첫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첫째라는 번역이 1번, 2번 순서의 첫째가 아니라 유일하게 이제 유일한 특별한 거죠.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내가 듣고 내가 대강 믿노니까. 너희들이 지금 분쟁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냐면, 교만한 지혜로 너무 자유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여러 가지 뭐 굉장한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막 다 1절부터 다 문제였어. 지혜 있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막 아볼로, 게바, 무슨 그리스도, 뭐 무슨 바울 막 다 나뉘는 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송사에 대한 거, 음행에 대한 거, 뭐 결혼의 문제에 대한 거, 심지어는 뭐 여기 그 다음에 성찬에 또 이 수건에 쓴 거, 그 전에는 또 뭐예요? 또 뭐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무슨 우상에 관련된 거, 우상의 재물에 관련된 거. 이게 어떤 문제냐면, 너네들은 그렇게 믿음이 있다 하면서 너의 믿음의 눈높이를 낮은 데다 맞추지 않고, 그러니까 너의 눈높이를 그러니까 좀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 맞추지 않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유하고 했지만 너희의 그 자유가 오히려 이 어린 사람들한테 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다 오히려 저의 영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야.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 옳은 말이 말대답이라고. 맞는 말이지만, 맞는 것도 맞는 거지만 그 말이 뭔가 아름답게 적용되지 않으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말은 맞는데 삶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들이 옳게 쓰임받고 옳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가 문제였냐면, 왜 분쟁이, 근데 대강 민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또 저는 은혜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누가 말하는 걸 100% 믿으면 안 돼요. 대강 반 믿음. 그러니까 저는 반신반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사자 말을 들어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객관적인 사람이 없대잖아요. 예, 사람들이 객관적이라는 건 남을 생각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객관적인 사람이 없고 다 주관적인 거야. 자기가 말해놓고도 불리하면 말 안 했다고 그러고 다른 말로 이렇게 꼬리를 돌리고 아주 간사하고 가증한 게 사실 인간의 모습들이거든요. 여기서 비껴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어떤 상황이 되면 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위장하는 거지. 그거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까지 못했네요. 이렇게 뭔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어도 다 자기를 이렇게,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한 거고, 자기의 어떤 그런 불리한 것들을 이제 그런 거를 다 이제 포장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모든 것들을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뭐 우리 목장님들이나 뭔가 대표하는 사람들은 반신반, 그러니까 반만 믿어요. 대강 믿어야지 다 믿으면 안 돼.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마지막 절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그때 가서 모든 것들을 한번 따져보겠다. 내가 처리하겠다. 내가 그때 가서 결정짓겠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는 다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상대방의 모든 소리를 다 들어보고 모든 환경을 보고 판단할 거니까 내가 가거든 그때 가서 내가 규정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대강 믿지만 그래도 없는 말이 뭐 없는 소리가 뭐 없는 뭐 그 안땡 굴뚝에 연기나지 않으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없는 말이 아니니까 일단은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보낸 거니까 이제 여기서 말을 했겠지만 그러나 이제 상황을 잘 살펴보면은 더 실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가르치는 자들은 이 말도 저 말도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돼.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11장 19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이제 해석을 보죠. 우리가 표준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은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 그러나 또 다툼이 있다 보면 그 중에서도 옳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 그러니까 다툼 중에서는 잘못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실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 그죠?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 그래서 다툼이 있는 중에도 사실 그러니까 어떤 야당하고 여당만 있으면 야당하고 여당이 같이 공존해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지. 이게 여당이 막 이 국회의원 수가 많으니까 막 한쪽으로 막 가잖아요. 막 일사천리로 막 방향이 막 틀리든 맞든 막 상관없이 막 한쪽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같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그냥 하나님 그리스도 당만 있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옛날에 우리 초창기 어떤 사람이 막 와서 항상 하는 것마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무슨 회의를 해도 그 사람 반대하려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 여당과 교회는 야당이 있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한쪽만 있으면 치우친다는 거야.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는데 그 진짜 인간적인 인본주의죠.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냥 그리스도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면 혼란스럽고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덕을 이룬보다는 오히려 막 변론만 나고 교회가 시끄럽고 하나님의 덕은 오히려 사단의 어떤 밥이 돼가지고 이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사주의도 아니고, 그죠? 어느 교회를 세운 장로님의 위주도 아니고, 요즘도 뭐 교회를 목사님이 세우는 것보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많이 세운대요. 돈 많은 장로님들이 교회 세우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 목사가 거기에 이제 부임 목사로 가가지고 그냥 그날 이렇게 설교도 이제 장로님이 정해주는 거 가지고 설교한다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 이게 어쨌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되는 건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 법에 떨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완전히 올바른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 어린 신앙에 잡아주고 혼란스러운 사람을 이제 덕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 교회고 목회자고 성도의 어떤 그런 사명인 거지, 막 서로 잘났다고 싸워서 막 하나님 나라가 분열되고 막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 모든 것이 막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분쟁이 많았고 왜 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모임을 칭찬하지 못하고 이제 이게 왜 해롭다라고 얘기하냐, 이게 뭐냐면 이제 그 2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 20절. 자, 시작. 그런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성찬식 할 때 지금 약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 때나 초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왜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면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리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종료주일 성찬식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기 종료주일 끝나서 이제 유월절 그 돌아가시기 중간에 이제 성찬식을 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성찬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만찬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한마디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죠. 식사를 같이 하니까 그 만찬과 플러스 성찬식에 포함한 걸 애찬이라고 얘기하는 애찬. 애찬식을 하는 거예요. 애찬식을 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애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때도 이제 믿음 잘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진짜 교회는 왜 교회 시끄러운 걸 보면은 항상 믿음 약한 사람 교회 분란을 일으키지 않아요. 약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두렵고 아직 뭘 모르고 하니까 그냥 왠지 순종도 잘하고 시키는 것도 잘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정말 이 교회라는 그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게 거룩하거든요. 왜냐면 저기 그 막 사천왕이 있는 막 저 절에 가면 왠지 분위기가 막 무섭잖아요. 그죠? 그건 왠지 스산하고 막 소름이 쫙쫙쫙 끼치고 막 머리가 막 쭉쭉쭉 쓰고 이래. 그런 거 못 느껴. 저는 예수님 안 믿었을 때도 그런 거 느꼈어요. 그러니까 왠지 거기 감해. 근데 그때 안 믿는 게 아니죠. 그때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야. 근데 그 전에는 물론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진 찍고 이렇게 했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심령에서 반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하는데 자, 그런 어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막 믿음 잘난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아는 게 많아. 막 성령 받았다 그러고 막 은사 받았다 그러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 막 응답이 막 진짜 장난이 아니야. 책을 써도 막 그냥 몇 권을 쓸 정도야.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 말도 많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어린 사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왠지 교회 오면은 분위기가 되게 막 거룩하니까 막 나의 죄가 보이는 것 같고 되게 막 좀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두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시키면 목사님이 그런 사람 그런 어린 신앙 그런 뭔가 두려움에 떠는 신앙 그런 사람들 갖다가 막 그냥 목사님이 막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말을 들어야 천국을 가 막 이러면 이제 진짜 목사가 하나님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지 너희들이 이게 천국을 가. 교회도 안 다니는 것들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어. 물론 교회 안 다니면 천국은 못 가지만 못 가는 건 아니죠.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 믿으면 가는 거지. 예수님 믿어야 가는 거지. 교회 나와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학생이 학교를 가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면은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선생님이 잘못돼서 못 가르치면은 그거는 차라리 집에서 골방에서 말씀 보고 그냥 믿고 있는 게 훨씬 낫지 그게. 그죠? 틀려요 맞아요.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은 성도들을 어디서 다 배려놨냐면 교회에서 목사가 다 배려놨어.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뭐 규칙을 또 질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또 그 질서 때문에 하나님이 무시당해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말도 믿으면 안 되고 오직 말씀만 믿어야 되고 주님만 믿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속에서 이제 이 잘난 사람들이 너무 그냥 아주 그냥 진짜 자기들만 믿음이 있어. 그리고 막 부자들 특히 그러니까 항상 모든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진짜 훈련된 사람들은 오히려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배울수록 겸손하죠. 사실은. 오히려 그게 은혜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부한 사람이 많고 그냥 아주 이 교만한 지식 가진 사람들이 많고 막 여기에 진짜 대단한 사람이 많았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주 없는 사람들 무시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게 그 성만찬식을 하는데 이게 레벨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막 상자가 있고 이제 밑에 이제 아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모임에 있을 때 네가 상자에 앉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디 사람들이 네가 상주에 앉을 자격이 안 되면 사람들 많은 데서 야 거기 내려와 그러면 부끄러울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정말 높은 사람일수록 밑에 가서 앉으라잖아. 그러면 너가 이제 그 사람 누군가 너를 초대해서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 위로 가셔야죠 할 때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는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런 어떤 그런 제도가,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질서는 하나인데 그런 어떤 그런 공동체의 하나의 어떤 똑같은 하나님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하나의 질서가 아니라 뭔가 어떤 신분의 질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먼저 먹고 이제 이 떡을 이게 그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 거야. 그리고 먼저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막 취해 있는 거야 벌써. 그냥 밥 먹고 그냥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권위대로 자기 어떤 그런 권세, 자기 어떤 그런 뭔가 잘난 신분대로 막 먹고 막 그러면서 자기들 막 취해 있고 배가 불러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막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시장에 가지고 먹을 수가, 배는 고파가지고 없는 사람일수록 이제 위에서 떨어지는 이제 뭔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다 위에서 떠먹고 나니까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 그러니까 밑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먼저 갖다 먹은 거예요. 먼저 갖다 먹음으로, 21절에 먼저 갖다 먹음으로. 예, 그러고 나서 여기 33절에 보니까 기다려. 그러니까 34절에 뭐라고, 33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먼저 갖다 형제들아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먹으러 모일 때까지 서로 기다리라 이러잖아요. 서로 기다려줘.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분위기로 얘기하면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언제 이해를 지금 시켜드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막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나 예수님 때는 같이 가면서 막 그렇게, 그래서 잘 먹었대요. 그게 바로 성찬식이었던 거야, 지나고 나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막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그러잖아. 이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적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이요 밥상이래요. 너무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왜 모세가 아론과 그 장로들과 같이 그 70인이 하나님의 상에서 하늘을 보고 그 하나님의 피로 막 부음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피를 부음받고 하나님의 하늘을 보고 그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한 상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이제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그게 이제 축복의 상을 베푸시고 하는 그 상이, 그 밥상이라는 게 참 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빈궁한 자를 왜 그들을 그냥 생각하지 않느냐. 너네도 믿음이 있어? 그럼 빈궁한 자를 생각해야 되잖아. 네가 믿음이 어린 사람의 눈을 맞춰줘야 되잖아.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해야 되잖아. 너희가 이따위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냐, 내가 너희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이 정도로 상식 박해 인간 쓰레기 같은 너희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오히려 너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될 뿐이야. 너를 칭찬하랴? 난 이걸 칭찬할 수가 없어.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뒤에 이제 우리가 가서 보면은 이거는 예수님의 피예요, 피. 이 성찬은 그러니까 이 성찬 그 떡을 뗀다 하는데 이 떡을 떼어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이 떡을 뗀다는 거는 그러니까 부서뜨리다, 깨트리다의 의미가 있어요, 언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부서뜨리다, 깨트리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떼어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부서뜨리고 깨트려가지고 너에게 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란 말이야. 이 거룩한 걸 먹으면서 네가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빈궁한 자들, 가난한 자들 불쌍히 여기지 않고 업신 여길 수가 있으며 그 사람들 다 생각하고 내가 차라리 먹지 않고 집에 가서 먹더라도 내가 정말 조금만 어떤 성취하더라도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유익을 위해서 내가 줘야 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건데, 성찬 먹는다고 해서 이게 거룩한 게 아니라 이 성찬은 그 상대방의 하나님의 뜻을 세워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이게 성찬식의 의미란 말이야.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근데 너희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더라도 딴 데서 그 정도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정말 우리는 많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잘못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 너는 그냥 성찬식에 그냥 너의 어떤 그런 레벨대로, 너의 식대로, 너의 그냥 마음대로 아무 생각 없이 너의 유익만을 위해서 했지만, 그러나 이 자체가 나를 무시하는 거고, 나를 업신여기는 거고, 나를 그냥 내 이름을 아주 망령하게 일컫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거나 다른 건 내가 뭐 그냥 겉면이요, 내가 이걸 받은 것은 아니다, 막 이렇게 사도 바울 솔직하게 얘기하잖아. 결혼 얘기, 내가 이거는 그냥 너에게 겉면하는 거지, 이걸 내가 주님 앞에 이거에 대해서는 받은 게 없다, 막 이러고 얘기하잖아. 근데 지금 수건 쓰는 거나 성찬에 대해서는 그냥 확실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말세 지말에 끝자락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야 된다는 거지. 그냥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대충, 하나님을 우리 대충으로 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대충 대하실 것 같아.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축사라는 말이 막 우린 많이 있죠.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축사고, 그 다음에 어떤 그냥 어떤 어떤 기념 자리에 가서 뭔가 이렇게 좋은 글을, 축복의 말을 읽어주는 것도 축사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축복하는 것도 축사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축사는 감사로 좀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감사하고 떼어 가라사대. 이게 떼어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히 떡을 떼어가지고 주는 그런 잘라내다가 아니라, 이건 깨트리다, 부수다. 이게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과 이게 쏟으신 피라는 얘기예요. 지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니, 이게 내 몸이니 떼어, 이거는 내 몸이야. 이거는 너희가 뭘 먹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몸이야. 이게 저 사람이 어떡하려고 자기 살을 우리가 주워 먹게 하려느냐. 그게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살이지만 그러나 곧 우리를 생명이고 우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 살리는 말씀이야. 이건 내 몸이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오늘 말씀 제목이 기념하라 하시잖아요. 기념하라. 이 기념하다는 뜻이 뭐냐면 나를 생각하다, 나를 회상하다, 묵상하다, 기억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다, 그것을 회상하다, 그 사랑, 희생,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또 보내주신 그 사랑의 그 명령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희생, 그 희생이 일단 우리에게 전달되면서 그게 흘러내려와서, 생명수가 흘러내려서 강물처럼 흘러내려와서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살고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보좌 그 우편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있다, 예수님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생명수의 강이 이제 하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이제 이 생명수 강줄기가 이제 이 제단을 타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강같이 우리가 받아가지고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충만해서 정말 그 뜨거움과 그 사랑과 그 열정과 믿음의 그 소망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빨리 주님 보고 싶어.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어. 정말 주님만이 기다려져. 희망의 소망이 오직 마지막 약속인 예수님밖에 없어. 정말 죽어도 살아도 그 영광을 우리가 봐야 돼, 지금. 그죠? 죽어서 보든 살아서 보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은혜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디서 왔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생명수가 막 강물처럼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걸 이제 돌이키고 이걸 형제들을 굳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살아있는 거지, 그 외에는 저는 정말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게, 그게 아니면은 죄밖에 더 지겠어? 얘 아니면 아니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니오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거는 이제 주님을 밖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 죄를 더 쌓는다면 이거는 더 불행이니까 차라리 주 안에서 죽어버리는 게 낫지.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킨 후에 그 다음에 우리는 영혼을 전하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전하고,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희망이고 우리 소망이고, 이게 주님과의 모세의 삶이 아니잖아.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삶이야. 우리가 알았잖아요. 내가 저들의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내가 보았고 알았고 들었다. 내가 내려와서지. 내가 내려가서 보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내려간다고 얘기해놓고는 모세야 네가 가.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는데 왜 모세를 보내? 모세한테 주님이 같이 하나가 돼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세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의 삶은 누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삶이에요.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의 삶은 모세의 삶이에요. 이게 떠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거야?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의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야. 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야.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서 이유가 뭐야? 왜 출애굽시켰어? 왜 아브라함을 보내고 왜 모세를 보냈어? 왜 바로한테 가서 무슨 얘기해? 우리를 보내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것도 저것도 세월을 두고 다 끝나고 지금 이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교회마저도 다원종기로 다 넘어갔어요. 모든 종교가 다 글리스와 베알이 하나 되고 어둠과 빛이 다 조화가 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상관하고 같이 서로 축하하고 부활절날은 저쪽에서 축하하고 또 그 뭐 온 날은 또 이쪽에서 축하하고 완전히 개판 5분 전 종합 세트 종교 막 종합 세트가 돼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거기서 따로 나오라고 그랬어. 그들이 받을 형벌 너희가 받지 말라고 그랬다고. 야, 이렇게 진짜 이런 저는요 막 이거 얘기하면서도 막 소리 기름 부으며 쫙쫙 끼치는 거야 지금. 이걸 알게 하시는 누구야? 아니 우리가 뭘 어떻게 알겠어? 성경이 다 있는데도 왜 그 성경만 연구한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 이거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 감추이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시건 감사나이다. 올소이다. 이게 아버지 뜻이나이다.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 내가 너에게 비사를 있잖아. 때가 되면 밝히로. 지금 때야. 이 때를 어떻게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끝나는 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게 우리의 축복이야. 이 안에 들어가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어. 요즘 세상의 모든 대세가 어때요? 뭐 그런 책도 있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뭐 클릭하다 보니까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남의 사랑을 다 받을 필요는 없다.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주는 너다. 네 감정이나 네 어떤 삶을 남한테 통제받지 말아라. 넌 자유해라. 뭐 이런 게 요즘에 그 대세잖아요. 애들이 맞는 말이야. 예수님 안 믿으면 야 맞아. 네 인생이 너야. 네가 주관하게 해. 남을 널 주관하지 못하게. 남의 밑에 들어가지 마. 확실하게 해. 어떤 사람이 너한테 이기적이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말에 끌리지 마. 네가 이기적으로 할 때, 네가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들 때 너는 네는 자책을 느끼게 되고 그렇다면 너는 어떤 큰 용기를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이 말하는 거 상관 쓰지 마. 그냥 네 인생이니까 네가 살아. 너를 위해서 너를 살아. 네 건 너 네 거야. 어떤 것도 남한테 지배받지 마.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주일날 왜 교회를 왜 가? 그 좋은 날 너희들 그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만큼은 너희들 너를 위해 살아야지. 미친 거 아니야? 왜 교회 가서 너희 그 귀한 그 중요한 시간들을 다 보내?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저 밖에서는. 신앙이 없어도 그게 맞더라고. 근데 신앙에 쌓인 이것들이 이 소리들이 지금 우리가 들으면 어때요? 네가 미친 거야. 네가 몰라서 그래. 너 여기 와봐. 생명은 이 안에만 존재해.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창조받고 네가 너를 위해서 살 수가 있어?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요. 믿음이 있고 들을 때 하고 믿음이 없게 들을 때 하고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야. 맞는 말 같은데 틀려. 그죠?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라고 말한 네 것은 네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 너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 네가 다시 산 것은 너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죽으신 육체 가운데 그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십자가를 세우고 살아야 돼. 십자가를 세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너를 위한 삶이 아니야. 이웃을 향한 남을 위한 관계. 이게 십자가 제대로 된 십자가라는 얘기야.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도 이렇게 못 살아. 다 자기 아는 것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 이제 이 은사로 들어가 봐요.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은사야. 이 은사가 이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우니까 갈수록 더 중요해요. 깊이 더 들어가는 거야. 처음부터 깊이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더 육으로부터 혼으로부터 영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은사가 12장부터 14장까지인데 얼마나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라 다양하게 예수 이름으로 막 얼마나 교회가 혼란스러운지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야.
은사, 신비한 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자체가 신비하시고 우리의 삶이 신비하고 육의 사람이 영이 되는 것이 신비한 거야. 이거보다 더 신비한 게 없어. 지금 얘기하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저런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 것이 더 우선으로 여겨지고 이 신앙이 먼저 생명보다 더 귀하고 아니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딨어. 근데 아니야.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더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은혜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야. 이게 너무 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이게 다 신비한 거죠.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의인이 되고 땅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원장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라 부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감히 기다릴 수가 있어? 그냥 그것도 빨리 오시라고 막 사모하면서 막 마라나타 이러고 기다리냐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알기엔 이게 신비지. 물론 병 낫는 것도 신비고 그런데 이게 없이 병을 낫으면 이거는 신비주의가 돼버리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여러분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받은 걸로 이루시잖아요. 그렇다고 100개 기도한다고 100개가 다 응답이 돼요? 이건 아니죠. 하나님 뜻에 합해야 응답이 되는 거죠. 이것이 내 육신에 겉드는 건 이건 응답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런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요. 진짜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해. 솔직히 말해서 아픈 것도 감사해. 죽는 것도 감사하고. 주님 나라 소망하니까 죽어야 주님 만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 나 같은 거, 우리 같은 거 일을 시키고 우리 같은 거 예배를 주님 찬양을 받으시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이것도 은사예요. 이것도. 그죠? 이게 은사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이거는 막 세 장으로 이제 연결돼 있어요. 세 장.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념하라. 주님을 회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안식일이나 예배라는 것이 구체적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원어의 뜻이 주님과 지내다, 함께 보내다, 임만을 동행하다, 주님 안에 사랑 안에 우리가 잠기다. 이게 바로 안식이고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념하는 거예요. 뭐 이사를 먹고 피를 마시고 뭐 이게 뭐 들어가면 뭐 내가 뭐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게 들어오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이루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인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가는 표는 예수 보혈의 피예요. 피밖에 없어. 우리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고 마귀 새끼를 물리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고 우리 질병이 고쳐지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고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도 예수 피밖에 없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고 우리가 전하는 건 예수 피고 예수 피가 우리 몸에 흘러야 우리가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같은 DNA 체질까지도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거죠. 진짜 우리 삶이 다 간증이에요. 가만히 보면 저는요 진짜 다 삶이 간증이에요. 진짜 그거를 다 어떻게 이리로 말할 수가 있어. 그거 말하는 것도 시간이 진짜 없죠. 그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피의 언약이죠. 피의 언약. 십자가를 지신 주의 정말 이 하나님의 보혈의 잔을 마시는 거야. 이거 그래서 우리 성전식 할 때 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게 피의 언약의 피인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야. 다 받아 마셔야 돼. 그 받아 마시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시면은 당연히 어떤 하나님의 덕이 나오겠죠.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또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여기 오실 때까지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는 그냥 오심에 대한 주님의 오심이 말한 뭐 어떤 이 오심에 대한 우리는 그냥 눈이 번쩍 뜨이잖아. 죽으시면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잠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만찬식은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감사하고 깨트려서 전하는 이 희생을 오실 때까지. 이게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에 대한 복음도 전하는 것지만 삶 속에서 주님을 전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이런 성만찬식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주님의 그 피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거죠. 이게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찬식의 그 의미는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이미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몸속에 피와 살이 흐르고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아무나 이게 성찬식에 주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기다림. 이게 얼마나 값진 신앙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예수님 기다리는 신앙보다 더 값지고 귀하고 더 정말 거룩하고 더 보람 있는 신앙은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는지 딱 견적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정말 귀한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지구석을 함부로 막 그냥 지 살던 그 모습으로 자기의 어떤 옷차림이나 어떤 자기의 모습들을 어떻게 그냥 함부로 하고 기다리겠냐고요. 귀한 스님이, 아니 진짜 귀하면 귀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더 청소하고 막 혹시 화장실 들어갈지 모르니까 막 화장실도 안 하던 청소도 막 완전히 때 빼고 광내고 막 우리 심령을 다 청소를 해야 되지. 아니 이 살림도 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의미를 가만히 우리 몸으로 가지고 와 보니까 우리 영육혼을 다 청소를 해야 돼. 생각도 정리를 해야 돼. 오직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예수님의 복음에 신발도 복음의 신발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우리 영육혼을 점검을 해야 돼. 생각도 줄여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마음도 청소해야 되고 심령도 청소해야 되고 삶도 청소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한 가지야. 바라보는 것은 그분 기다리는 거, 오는 시간 기다리는 거죠. 그 귀한 스님 기다리는 거. 그때 기다리는 건 그분을 기다리기 위한 모든 것이 다 그쪽에 몰입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안 나.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생각 안 나고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망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은 아무리 평생 수고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호사고, 그죠? 성을 하나님 너희가 아무리 건축을 해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리 성을 쌓아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밤새 경성해도 밤새 네가 지켜도 하나님께서 뚫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평생 쌓아도 재수없이 한 번에 혹 불려 날아가면 너희 쌓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거지.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야. 있다고 돈이 많다고 행복하고 돈이 없다고 불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는 너무너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죄를 지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거니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면 누가 판결하시겠냐. 이 감히 교회에서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예요.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마음을 정말 이 어떤 그 하나님의 덕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또 빈약한 또 신앙 어린 신앙 가난한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시험을 들게 하고 이들의 교만과 지혜가 그냥 잘 알았다는 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혼란을 이제 뭔가 야기시킨다면 사도 바울이 나는 고기도 먹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28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28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예, 하나님 앞에 이 죄가 피해를 범하는 죄고 자기 죄를 이 죄를 먹는 거야 지금. 그런 걸 알지 못하고. 왜 있잖아요.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가 원망을 들을 만은 있으면 하이하고 와서 드리라고 하잖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성찬식에 그렇게 참여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못 살았으면 회개를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덕을 세우려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찬식에 대한 예의고 이게 바로 주님을 기념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라는 얘기야 지금.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이 참여하는 것, 자기 성찰하지 않는 것, 무엇보다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다 성찬식에 다 이거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거고 이 자기 죄를 먹는 거죠. 이제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이게 영적인 병든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한 자도 믿음이 약한 자니까 병든 약한 자죠. 그 다음 병든 자, 신앙의 병든 자, 그 다음에 잠자는 자, 신앙의 잠자는 자,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안약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너 잘났지만 그러나 신앙이 영적 문둥병자고 너는 지금 강한 것 같지만 실장은 내가 볼 때는 신앙이 약한 자고 너가 많은 거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몰라. 너 섰다는 자가
같지만 실상 넘어질 자고 네가 무엇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지금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약한 자, 병든 자. 너 지금 건강한 것 같지? 자유하고 아니야, 너는 실상은 자유하지 못해. 자유라는 다른 이름은 책임이란 말이지. 책임도 없는 그런 자유가 그게 남을 힘들게 하면 너는 그게 자유, 네 자유, 네 스스로의 자유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유고 그런 자세로 네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은 그건 네 죄를 네가 먹는 거고 오히려 죄를 쌓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엇보다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신앙. 그러므로 이제 너희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 다른 사람이 아니야. 누구지? 아니, 너.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야. 너희들, 너 잘났다는 교만한 이 지혜 뭐가 안다는 너희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으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자신으로도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는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더 큰 판단을 지금 받아야 될 인간이라는 얘기죠.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야. 판단이 아니라 그땐 징계를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제장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사도 바울의 뜻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섰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뭐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은 약한 자고 병든 자고 너희들은 지금 잠자는 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네 자신을 살펴가지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33절에 아까 우리 봤지만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예.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이게 원어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 아주 환영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러니까 우리 막 안 온 거 내버려 두고 우리 먼저 먹자 실컷 먹자 그냥 다 먹자 마시자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이 형제를 기다리는데 그냥 왜 안 와? 진짜 왜 안 와? 짜증나 그냥 이게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기다림이 아니죠. 그건 정죄죠. 어떻게 기다렸냐면 그냥 막 왜 안 오지 막 빨리 와야 될 텐데 늦으면 왜 늦었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빨리 얼른 와 이러면서 그러니까 환영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누가 알아요? 옆에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 속으로는 그냥 짜증내면서 겉으로 막 그냥 가증스럽게 막 환영하는지 아니면 속과 겉이 다 그냥 짜증스러운지 아니면 그냥 속과 겉이 다 그냥 기쁨과 그냥 진짜 기다림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지 누가 알아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어렵다는 얘기야 사실은. 이 말은 진짜 맞는데 진짜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뭐 굳이 막 왜 얘기했겠어. 근데 이제 지금은 되어가는 과정이고 공사 중이고 결국은 이걸 계속 기다리면서 훈련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안 될 때는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좋은 마음을 또 주실 거고 계속 이게 반복적인 훈련과 경건의 이게 연습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애기들도 그렇잖아.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일어났다 또 넘어지고 막 계속 넘어지고 또 계속 일어났다 또 계속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계속 넘어지기만 하나요? 넘어졌기 때문에 넘어져 봤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장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넘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는 안 넘어지고 나중에는 막 걷다가 막 더 빨리 걷다가 나중에 막 뛰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의 그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넘어져도 좌절하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풍덩 빠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나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너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시거든.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면 되거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 34절 마지막 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 이제 나머지는 내가 가서 얘기할 거야. 여기까지만 내가 얘기하고 나머지는 가서 내가 자세하게 얘기해 줄 거야. 맞아.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이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지금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은 결국 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또 성경에서 일컫는 그 어떤 교훈이 우리한테도 다 적용되는 말이지만 결국 우리는 뭐냐면 십자가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자가의 세로의 계명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어. 이게 선지자요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강한 명령이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왜 남을 위해서 살아?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날 위해 살아야지. 왜 나를 남이 주관하게? 내 인생 내가 주관해야지. 누가 내 삶을 다시 살아줘? 내가 사는 건데 남의 말 듣지 마. 칭찬하는 소리 김하고 거기에 막다가 칭찬 안 받으면 그때 너 실족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김하고 칭찬하는 거 나 사랑할 필요 없어.
그런 소리에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에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죽었단 말이야. 거기서 다 죽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 철저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찬양하고 뭐 기도만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이 삶이 거기까지 가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길을 놔주셨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육신연 율법이 연약함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죠. 그래서 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돼. 더 주님 앞에 아주 목 매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완전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막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함으로 쌓여져야 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살아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불가능하지만, 육신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게 없어. 능치 못할 것이 없어.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거예요, 이거. 뭐 병났고 귀신 쫓아내는 것만 이 말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이 말이, 이게 굉장히 귀한, 우리한테는 힘이 되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